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죠. 직업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는 지역이 뭐 어딘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가정은 어떤지, 자녀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세밀하게는 저 쌍꺼풀 수술을 어디서 했을까, 뭐 그런 거라든지, 대체 어떤 화장품을 쓰길래 저렇게 피부가 좋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먼저 더 이제 관심이 가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제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제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천국에서 만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다녔어요. 뭐 비록 뭐 전도하거나 뭐 헌금 생활은 제가 조금씩 잘 못하거나 빠뜨릴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죠. 어쨌든 저는 성실하게 교회에 잘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르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막 눈물로 기도하시고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희 부모님을 봐서라도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죄를 진 적도 없고 제 양심을 따라서 그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은 대체 누가 받습니까? 제가 지옥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제 양심껏, 제 소신껏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이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죠? 내가 내 양심껏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지, 어떤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두 가지의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입으로 예수님만이 나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도 하나님 믿어요. 저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요.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강하게 권면해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요, 다 된 거 아닌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고 나를 완전히 옮겨버리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나의 나라가 무엇이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과 주인이 무엇인지를 시인할 때 그의 통치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들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와 내 삶에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붙잡을 때, 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복음을 믿을 때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제 삶은 그냥 잘 될 거예요. 제 일들은 잘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예요 라고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반대로 저는 제 앞으로의 일들이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렇게 뭐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나 기대가 잘 안 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든 때로는 부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도 믿음과 확신과 나름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이 기대와 내 삶에 대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림들, 담대함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보면 사람들마다 어떤 관계를 맞닥뜨릴 때, 어떤 얘기나 정보를 들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정보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그냥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관계 가운데 뭔가 맞닥뜨리고 나면 제일 먼저 그냥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는 어떤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그냥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나면은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 계산이 팽팽 돌아가지고는 끝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우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보를 듣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너는 어쩜 그러면은 너 엄마랑 그렇게 쏙 빼닮았는지 몰라.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들을 그냥 그대로 제일 먼저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아니 우리 부모님도 한번 한다고 그러면은 해가지고는 이거 어쨌든 돈도 많이 버시고 나름대로 괜찮게 사셨어,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나는 잘 살 거야, 난 그게 당연히 내 삶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근거가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타고난 기질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고 내 삶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제 자신을 수양하고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강화되어진 자신의 혼이 먼저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어떤 타고난 기질들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좀 뛰어난 삶을,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인간 승리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받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신의 기질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저렇게 성공된 인생을 살았지? 저 사람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는 뭐 미러클 모닝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5분 단위로 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신을 완전히 바꿨대. 우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훈련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본받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 자신을 정신을 강화하고 자기 신념을 또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인간 승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을 맞닥뜨리거나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제일 먼저 이 강화되어진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 참자. 내가 참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강화되고 훈련된 내 혼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자신을 훈련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 것들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런 좋아 보이는 훈련되어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말씀에 속한 것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기대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타고난 기질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들이 먼저 드러나서, 야, 너 볼 때마다 너 아빠 생각나고 너 형 생각이 나는데 너도 그렇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공격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제일 강하고 제일 전면에 최전선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것에 의해서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고 맞닥뜨리지만 좋은 결과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확신하고 기대하고 또 변화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영이 먼저 반응하고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영으로 기능한다, 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막연하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영으로 반응한다, 영으로 기능한다, 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으로 기능한다,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새가족반 책자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프린트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세워져야만 된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며 나의 삶의 해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해답이고,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삶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건 조금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제일 먼저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과 훈련인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죠.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애를 쓰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점점 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나타남으로 평강과 담대함이 커진다. 우리가 영으로 먼저 반응하게 된다,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처음부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우울을 거절합니다. 나는 슬픔을 거절합니다. 나는 연약함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처복종시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것들을 훈련하지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은 쉼을 얻고 예수님 믿으면 자유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뭔가 또 하나의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수고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이 타고난 기질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내 스스로 훈련한 어떤 논리라든지 내 스스로 훈련한 계산이나 내 스스로 훈련한 어떤 나의 감정들의 이 톱니바퀴의 흐름이 너무 강한 거죠. 이 수레바퀴가 너무 빨리, 너무 크게, 너무 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작고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강화되어져서 이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전에는 맞아,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 자식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이제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서 먼저 반응하는 거죠. 내 속에서 먼저 반응해서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헬조선이고 너희는 피해자고, 그리고는 이 기득권을 가진 나쁜 놈들을 다 어떻게 다 뺏어가지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이 공평한 사회,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전에는
맞다고 느끼고 나의 훈련된, 내가 또 읽고 공부하고 들었던 정보에 의해서 동의하면서 제일 먼저 내 혼이 반응했다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부족감의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피해자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젊은이들을 망치는구나. 내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내 영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본 나쁜 놈들 죽창가를 불러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죽창가라는 게 뭡니까? 이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걸로 찔러서 죽여야 된다는 이런 건데, 그런 거 들으면은 당연한 거고 그 놈들은 나쁜 놈들이 당연하도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정보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속에서 불편한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선동하고 뭔가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어떤 기질이나 나의 훈련되고 강화된 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로운 본성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영으로 기능하고 영이 제일 먼저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기대가 커지는 겁니다.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게 지혜와 전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 전진하고 확장될 것에 대한 그 확신과 기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기능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이 먼저 반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가르쳐드리고 또 세일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수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 항해 기간 중에 유라굴라라는 아주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난파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고 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열흘 넘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너는 가이사 그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반응한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안심하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내 영으로 먼저 반응하도록 우리가 훈련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이 먼저 반응하도록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방해할 때가 많은 거죠. 뭐 아버지를 닮았든 어머니를 닮았든 안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자라오면서
뭔가 혈기가 너무 빨리 반응한다든지, 욕심이 너무 빨리 반응한다든지, 의심이 먼저 빨리 반응한다든지, 계산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쉽게 낙심하고 우울한 것들이 빨리 반응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말씀의 사람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책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신념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는 그냥 꽉 짜여진 자신의 논리가 있고, 자신의 확신이 있고, 자신의 훈련되어진 그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자 하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훈련시키며 다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최전선의 그 사람의 강한 것.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툭툭툭툭. 때로는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때로는 그것 가지고는 부정적인 말들, 판단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이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통로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들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명철을 신뢰하고 자신의 강함만을 그냥 쉽게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힘과 어려움과 무너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 강함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말씀이 제대로 잘 박힌 못처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내가 뭔가 얘기만 하면은 자꾸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다투게 되고,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타고난 기질과 내 훈련된 혼을 통해서만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계속 계산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뭔가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했는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어떤 사람이랑 일을 처리하는데 계산하고 또 일이 꼬이는 거죠. 그런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죠. 야곱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3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아마 엄마를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인데 왜 내가 장자가 못 되는 거야? 라고는 그냥 억울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그냥 콱 잡고는 나온 거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형은 에서라고 장자이기 때문에 붉고 아주 건장하고 너는 용사가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에서라고 지어지고, 이 야곱은 어차피 차남이니까 이게 뒷발꿈치를 꽉 쥐고 나왔다 그래서 너는 움켜쥐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졌던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고 어떻게든 내가 나의 것들을 내가 꼭 차지하고 말 거야라는 이제 그런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개발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해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는 그 장자권을 딱 빼앗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정말 장자로서의 어떤 축복들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지, 내 삶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가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동생을 실제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오빠가 있는 그 고향이죠, 라반 외삼촌한테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계산을 통해서 기껏해야 갔던 곳이 라반이었는데,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고수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라반 이 외삼촌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는 아주 교묘했는지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사실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도록 부추기면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엄마 리브가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나 라반이나 같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일을 만들어 갔던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이 계산이 빠르고 아주 교묘했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실하고 탁월하고 건장한 야곱을 무보수로 14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자기 딸을 벌모로 해가지고는 14년 동안을 무일푼으로 그렇게 이 탁월하고 성실한 일꾼을 부려먹었다니 놀랍죠. 어쨌든 야곱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뛸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라반하고 뭐 여차여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을 입어가지고는 드디어 거기서도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됐는데 라반이 가만 놔둘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라반이 그것을 알고는 추격해 온 겁니다.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추격해 온 거죠. 다 빼앗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세로 막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가부간에 시비를 가리거나 하지 말라고 입을 그냥 닫아버리죠. 그래서 라반이 아주는 사실은 내가 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라면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는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그 움켜쥐고 자신의 기질을 따라서 자신의 강함을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하고 뿌렸던 그 열매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는 이제는 내 한을 풀겠다고 야곱을 마중 나온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는 이제는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또 제일 먼저 야곱의 이 계산이 발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나눠 가지고는 보냅니다. 몇백 마리 예물 보내고 또 거리를 두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장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또 이제 뒤따라서 보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보내고, 그리고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보내고,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고도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는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는 이제는 강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개발되고 훈련된 이 생각과 계산과 논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에서가 혹시 자객을 보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건가? 와, 여기서 밀리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는 그냥 탁 인기척이 나는 그 상황에서 딱 붙잡고는 그냥 내가 밀리면 여기서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는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려고 왔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게 질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해서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질 텐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 야복강가에 있는 그 씨름을 혼자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고 확신을 얻고 기대하고 담대하고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그 혼적인 개발된 것을 통해 가지고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고는 그냥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뭐 고관절 같은 데죠, 환도뼈를 딱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팩 꼬꾸라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야곱이 절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개발되고 훈련된 이 모든 계산들이 팍 꺾이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으로부터 반응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가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과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장군으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동안에 공부했고 훈련했고 또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전략과 노하우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으로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발되고 훈련된 이 혼과 기질들이 먼저 반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면에서는 늦춰지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뭐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지만 우리의 강함과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죠. 재미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마르다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며칠을 더 머무시고는 이제 사흘 만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마르다가 쫓아온 거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무엇을 행하시든지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제 오라비가 살 수 있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제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거 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개발했던 것에 의해서만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니까 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이러고는 그냥 혼자 그냥 쪼르르 집으로 가가지고는 마리아한테 야 예수님이 너 불러 빨리 가봐. 너무 강한 거지. 그냥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저도 알아요. 가끔 우리 세론들이나 성도들을 도와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집사님 저도 알아요. 사모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그 계산들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왜 얘기했어? 왜 얘기하냐고. 아니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만 생각하고 반응할 거면은 왜 얘기했냐고.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보다 뭔가 전진하고 지금보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다른 어떤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야죠. 마르다처럼 저도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으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고? 이건 너의 부모로부터 네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거지. 맞다, 옳다, 내가 그러하다.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테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데 베드로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생각과 말이 그냥 확 나가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꾸짖으며 만류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농담이시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혼내고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다뤄야 되겠구나 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내가 훈련되고 스스로 개발한 신념과 확신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설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새로운 본성 가운데 들어올 때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너무 불안하고요, 염려가 안 될 수 없고요, 걔는요 진짜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도와줄 줄 아는데 이제 와서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요, 불안해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삶을 돌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계산과 그런 오랫동안 훈련되고 개발된 것만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확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주장이 가서 이런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다.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나는 부활했다. 내가 바로 내 구원자며 주님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팍 꺾여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동안 훈련했고 자부심을 가졌고 확신했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자, 보십시오.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과 또 많은 직장인들이요, 항상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이것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고 이것도 또 자격증을 따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항상 부족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그 믿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 영이 먼저 말씀에 반응하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익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엉뚱한 데 쏟아버리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도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너무 분주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환도뼈가 다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사용하고자 할 때 뭔가 이렇게 쩔뚝거리는 거죠. 내가 이걸 또 먼저 내 기질대로 반응하고자 할 때 쩔뚝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 감사와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고 영으로 기능하게 되면 겸손한 사람, 감사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삶의 방식과 성품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먼저 반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제 정치에 대해서 또 예민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좀 예전보다 또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치하면 뭐 좌파냐 우파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냐 안 나쁜 사람이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낸 정치라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사람을 뽑고 최선의 정당을 뽑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치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치는 차악의 사람을 뽑는 겁니다. 누가 그나마 좀 덜 나쁜 놈이냐, 누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더 덜 그렇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하느냐. 정치와 정당의 이 모든 속성 자체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정당과 정치에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정치인들이, 그 정당과 정책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고자 하는 계획과 추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너무 쉬워지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미 나라가 바뀐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가족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욕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라들을 욕해,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는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서 이 사회에서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족속으로, 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낙태를 지지할 수도 없고,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는 곳,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공격하고 해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거죠.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결박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가소롭게 비웃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제가 이 얘기는 그냥 그래도 가볍게라도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그 이슈화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들, 아주 큰 초기화, 큰 리셋, 뭐 이런 뜻이겠죠. 글로벌 리셋,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데 이제 이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문화와 인류의 모든 유산들이 사실은 결국은 이 지경에 오게 된 거 아니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유대교적인 세계관과 가치와 문화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인류의 세계관, 인류의 이 모든 문화와 가치와 나아가서는 뭐 헌법 체계나 이 모든 것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다 빼버려야 된다.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 세계가 화평하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아주 암암리에 이렇게 추구하는 그 흐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걸 쓰지 말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의 한 부분이죠. 학교에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흐름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반응하게 된다면 가정을, 재정을, 자녀들을, 그리고 정치를, 모든 사회의 문화와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냥 단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열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와 흙과 집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에 속한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나무나 흙과 짚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것,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이 훈련되고 강화된 내 혼에 의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신과 기대와 변화들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와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생활이고 셀에서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기질과 어떤 혼의 반응들이 아닌 말씀을 따라 영으로 기능함으로 하늘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될 거야, 내 일들은 잘 풀릴 거야, 나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이렇게 확신하며 기대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타고난 기질이나 재능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훈련해 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격증이나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잘 못 살 거야,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대든 좋은 확신이든 부정적인 확신이든 우리의 이 모든 확신과 기대와 변화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고 건축되며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 강한 부분들, 가장 빠르게 먼저 반응하는 부분들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반응과 열매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영으로 기능하며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열매를, 하나님 수준의 열매들을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내 삶의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